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성경 가운데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회개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꼭 배워야 하고 또 거기서 메시지를 받아야 될 너무나 확실하고 중요한 그러한 회개의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펼쳐진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혹시 이 시점에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회개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는가? 이 말씀에 나온 무엇을 보고 이것이 회개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혹시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 죄를 자복한다 하는 표현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회개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회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나온 죄를 자복한다는 그 표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죄를 자복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회개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한다고 할 때 그것이 회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그냥 후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와 후회는 정말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회개와 후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사실 굉장히 혼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비슷해 보이니까. 그러나 회개와 후회는 아주 분명히 다른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르듯이. 여러분, 베드로는요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베드로는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존경받고 흠모할 만한 영적인 리더가 되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후회 때문에 결국 견디지 못하고 비참하게 목을 메어 죽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처럼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는,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그렇게 다른 것일까? 우선 이 둘이 혼동되는 것은요, 이 후회나 회개 둘 다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는 바로 그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것 중에서 죄를 자복한다는 것,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회개처럼 후회도요, 정말 사람이 자기의 잘못, 죄를 자복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자, 그래서 회개와 후회, 이 둘 다 문제의 진단이라는 면에서는요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진단할 때는 다 비슷하게, 동일하게 진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렇게 진단된 문제의 해결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후회는요 전혀 해결하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그 해결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후회입니다. 반면에 회개는요 그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는요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 인간의 약한 의지 가지고는요 사실 작은 습관 하나 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하물며 우리 속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성을 갖다가, 그래서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이 정말 심각한 이 모든 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의지 가지고. 오직 죄는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 세상,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가야, 그래야만이 죄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다 내려놓고 맡겨드릴 때만 그게 처리가 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볼 때, 그러므로 이 후회와 회개는요 또 하나의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후회는 죄에게 당하고 마는 것이지만, 후회는 죄에게 당하고 마는 것이지만 회개는 바로 그 죄를 이기는 것이다 라는 차이입니다. 회개는 바로 그 죄를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후회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엄청나게 후회를 해도요,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후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죄에게 심하게 무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회개는요, 그 죄의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그 죄의 영향력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그 죄가 원하는 방향인 그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그 죄가 원하는 방향인 마귀가 원하는 그 것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품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행해야 되는 가장 실제적인 그런 결단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뭐냐라고 할 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요,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결단이냐? 회개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뭐냐?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느냐?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죄에서 떠나서 죄를 이기는 것이니까. 바로 그러면서 볼 때 오늘 말씀은 회개 이야기 맞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회개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그런 회개 이야기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중단되었던 제사와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다시 예배 공제를 세웠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신 그 가증한 일을 앞을 다투어 행하면서, 그것도 그냥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정말 그렇게 다 행함으로써 완전히 죄에게 넘어가 버려서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에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너무나 깊이 들어와 버려서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를 만큼 심각하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죽하면 에스라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겉옷과 속옷을 찢으며 자기의 수염과 그리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그렇게 통곡했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면 말이죠. 죄가 완전히 그들을 먹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와서 그냥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범죄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말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은 회개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내가 뭘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자기 스스로 죄책감이 시달리거나 혹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책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이 말,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는 바로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빠져있는 이 모든 죄의 올무 상황들을 갖다가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붙들면서 그런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개의 이야기가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답다고 할 때 어떨 때 가장 아름답습니까? 신앙인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은 언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정말 회개하고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인이 그 신앙 때문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일한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바로 그 회개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신앙이 실제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정말 믿음을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회개는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탈선과 죄를 지었을 때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방향을 잃을 때마다, 죄가 슬며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말 가로막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기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정말 필요하다면 날마다라도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회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끝없이 정죄하는, 고발하는 음성이 내게 들리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거기에 시달리고 있다면, 늘 떳떳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불안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러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 기억과 그 죄책감과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슬을 끊고 그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습관이나 관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것이라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대부분 그런 것들은요, 오래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리를 다 잡았어요. 나름대로 방어 논리 다 세웠어요. 익숙하게 살아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강력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정말 강력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끊어내야 돼요. 왜? 그래야만이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혹은 내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마음으로 분하고 독한 마음을 품었다면, 내게 상처 준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내가 마음으로 정말 분한 마음을, 독한 마음을, 미운 마음을 품었다면,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불편하고 속상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때때로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은 어떤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지금 죄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이지만 아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도 주변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겠다. 그런데 그건 결국 뭐냐?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거잖아요. 죄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허락해 줬어요. 세워주라고. 그래서 이제 사울을 갖다가 왕으로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사무엘이 그 백성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그 사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무엘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뭐예요? 그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사무엘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섭섭함과 분노와 미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그들을 섬기고 헌신했는데 그들은 나를 거부하다니 말이죠. 나를 거절하다니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굉장히 분했을 거예요. 좀 미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바로 그 시점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은 지금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섭섭한 마음 때문에, 미운 마음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걸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해서, 내가 상처받아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건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또한 회개예요. 또 한 가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정말 무력하고 우울한 상태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 또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혼자 낙심하고 혼자 절망하는 것, 그건 나 혼자 하는 거니까 뭐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뭐 상처 주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낙심하는데, 나 혼자 절망하는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는가 할지 모르는데, 아니요. 우리 가운데 죄를 끌어들인다는 면에서 이것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둔다는 면에서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낙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낙심했던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속에 가득하다면,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속에 가득하다면, 바로 그래서 정말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때때로 마음의 소용돌이가 치면서 정말 잠도 잘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다면 그때 역시 회개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불안하고 두려우면 회개하라, 그런 얘기예요. 브라이언 덕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의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참 많이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Refiner's Fire라고 하는 찬양, 그것도 그 사람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예배 이 도입 영상 때 나왔던, 뒤에 그 배경 찬양으로 나왔던 Come Now is the time to worship이라고 하는 그 찬양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브라이언 덕슨은요, 참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정말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뮤지컬을 통해서 정말 귀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면서 재정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브라이언 덕슨에게 진짜 힘들었던 것은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유전적 질병이었어요. 자기한테 있는 유전적 질병 때문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때마다 장애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5명의 자녀 중에서 2명이 장애아였고 3명이 잠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내를 또 낳게 됐는데, 그 막내를 출산하기 전에 이 사람이 엄청난 두려움에 잡힙니다. 정말 얘도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사야인데 얘가 또 장애이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막 있다가 그 순간 깨달아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여기에 잡혀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때 회개하면서 그가 그 두려움과 싸우면서 회개하면서 만든 찬양이 바로 뭐냐? 그게 Your Faithfulness라고 하는, 당신의 신실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Your Faithfulness. 저 구름이 비를 몰고 올지 난 알 수 없네. 축복이 내릴지 고통이 임할지도 미래를 나는 전혀 알 수 없지만 Still I know.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I can trust your faithfulness. 나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이것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또한 회개라는 것이죠. 시편에 나온 고백 그대로 말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회개예요. 또 한 가지, 세상의 안락함과 달콤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세상의 안락함과 달콤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그래서 정말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감동이 없고 재미가 없고 하나님이 사실은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으며 정말 영적으로 뭔가 껍질밖에 없는 것 같으면 이거 역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 굉장한 죄의 올무에 빠진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너무 달콤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재미가 없으면 이거 회개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영적으로 습관적인 것에 빠져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습관적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긴 하지만 진짜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듣긴 하지만 진짜 말씀의 깊은 맛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으며 찬양을 부르지만 입술로만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감격이 사라진 채 껍질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거 역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죄가 우리를 붙잡고 죄가 우리를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가려는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죄가 지금 나를 잡고 있구나, 죄가 나를 끌고 있구나, 그러면 그냥 둘 수 없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끊는 것이 바로 회개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첫째로 먼저 죄로 인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슬퍼해야 한다. 그 죄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정말 그런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하는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래서 정말 언제부터 회개가 시작됐느냐? 그들이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실을 슬퍼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실 때문에 괴롭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죄를 슬퍼해요. 죄가 부끄러워야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참 많은 사람들 보면요, 정말 회개가 안 되는 까닭은 그 죄가 아직도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그 죄를 끊게 해달라고 입술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절대 응답 안 되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좋은 걸 어떻게 내려놔? 포기 못해. 전혀 밉지 않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그렇게 죄 가운데 허적거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정말 그 나 자신의 어떤 그런 초라하고 어떤 추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신이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말씀의 사람, 영적인 리더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 에스라처럼. 에스라는요, 백성들을 향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잘못이야, 저건 잘못이야 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요, 정말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얼굴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정말 괴로워하면서 죄를 슬퍼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정말 같이 죄를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개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회개는 그래야 한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죄를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죄를 이제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 죄를 이제 끊어버리겠다고 선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죄를 끊어버리겠다고 선언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무엇보다 공동체 앞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슬며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 하는 결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지체들 앞에서
고백하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잘못을 고백하고 이제 끊겠다고 바꾸겠다고 정말 떠나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어요. 왜냐하면 죄는 그렇게 끈질기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이 있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 수없이 많은 양잿물로 씻어도 씻기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죠. 그렇게 끈질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혼자 그냥 결심하면 못 이겨요. 공동체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끊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끊어버려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먹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생각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 잘못되었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아직은요. 정말 진정한 회개의 완성은 뭐냐? 그래서 그 여인들을 다시 다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행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막상 각 개개인을 본다면 말이죠,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같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인데 말이죠.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몇 명인데, 그런데 그들을 다 내어보내는 이런 무리한 일을 하다니, 이건 정말 너무 힘든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죄를 끊고 회개하는 일이 간단할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아니요, 복잡합니다.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 생기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죄니까. 그게 죄는 끊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끊어낸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죄는요, 단지 그냥 우리한테 때가 끼거나 혹은 더러운 게 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종종 죄를 씻었다, 깨끗하게 씻었다, 눈처럼 희게 되었다, 이런 그런 고백들을 하니까 죄가 그냥 우리한테 묻은 무슨 때인 줄 알고 있어요. 무슨 더러운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씻으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 건 씻을 수가 없는 게 죄입니다. 왜냐하면요, 죄는 그냥 묻은 때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어떤 그런 더러운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암세포 같은 거예요. 때때로는 수술로도 안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까지 해야 되느냐? 정말 항암치료 같은 독약 처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근데 내가 죽더라도 그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해야 돼요. 죄니까. 저희 교회 표어가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웁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성도가 됩니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회개라.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원하느냐? 이 안에 회개의 영이 가득할 때 아름다운 교회라. 정죄하고 비난하고 변명하고 잘난 척하고, 아니요, 회개의 영이 가득할 때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냐? 회개의 은혜를 받을 때, 정말 회개의 영성이 가득할 때, 그때 정말 행복한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회개하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행복한 신앙인은요, 회개하는 신앙인이에요. 왜냐하면 회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회개는 십자가의 승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 회개,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영성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회개에 있어서 절코 놓치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에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회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